전체 문제가 몇 개라 그랬죠? 네. 여전히 기억을 못하시고 저도 잘 못하겠어요. 107개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걸 아시겠죠? 네, 이제 96번째, 97번째 문제 성찬에 관련되어져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96번째 문제, 성찬이 무엇인가? 예, 읽으시면서 다 이해가 되시죠? 97번째,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성찬에 관련해서 이 두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요약하여서 다시 몇 가지 문제들을 짚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찬이 갖는 상징적 의미들은 무엇인가 해서 네 가지를 이제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성찬이 갖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성찬식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의 상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죠? 언제 제정하셨나요? 예수님이 언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죠?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 6월절 그때에 제정을 하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6월절 즈음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평생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의 사는 집에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은 그 발려진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집은 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는 사람 가축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말씀을 따라서 양의 피를 바르죠.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이때에 제정하신 이유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가 마치 그 당시에 어린 양이 흘린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서 죽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는 바로 내가 죽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 당시에 없었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못 박혀야 할 그것을 대신 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침배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찬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는 것인데요, 이 연합을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예를 들면 불교에서 부처에 대한 이해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이 불자들이 득도를 하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는 한 사람이 아니고 득도하는 모든 사람을 다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와 그 불자의 일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일수가 없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러면 무엇을 가리켜서 연합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있나요?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아버님이 닭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닭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떨어져 나간 목 없는 몸뚱아리 닭이 막 뛰어가지고 온 장독대를 막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은 없는데 막 뛰어다녀요. 그건 물론 대단히 일시적이죠. 목이 떨어져 나가면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 떨어지면 끝났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저는 화면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셨나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저도 귀를 보청기를 달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의미에서의 연합인 것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의 교회들이 이 몸의 각각의 지체들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들이 합하여 우리는 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어느 부분이 고장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우리는 몸의 모든 지체들이 붙어서 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위로 예수님과는 관계가 분명한데 옆으로 관계가 이상하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믿음은 의심의 여지도 없고 나는 오직 주님만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데 실상 옆으로 성도들과 관계가 늘 다투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옆에서 벌벌벌벌 하고 만약 이런다면 이 관계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옆으로의 관계가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들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가져야 할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몸에 지체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몸으로서 손과 발이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한 몸 안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것이 하나인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힘써 지켜나가는 일이 필요하겠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우리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하나가 되자 이 말이 아니라 하나인데 그것을 열심으로 지켜내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열심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는 하나인데 각각 따로 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국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몸은 상당히 보기에 이상하겠죠. 따로따로 놀아요. 이상한 몸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이니까 그 하나인 것을 열심을 다하여 지켜내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보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고 수용도 필요하고 또 용서를 비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성찬이 인치는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인이라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은 언제 찍죠? 무엇인가를 확정할 때, 확인시킬 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 성찬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아무런 근거가 없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을,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지치고 힘든 영혼이 다시 힘을 내서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받는 것은 은혜 언약 안에 주어지는 모든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으며 또 그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세 번째, 무엇을 확인받느냐?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결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이 나에게 실제로 임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확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아니면 졸리시나요? 예, 졸리신 분들은 눈을 조금만 크게 뜨시고, 제가 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 알려드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피곤하신 분들은 졸리시겠죠. 그런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성찬에 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성찬에 관련되어져서 4가지.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 지금 우리 성당이라고 말하는, 천주교라고 말하는 가톨릭의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이란 성찬에 우리가 나누는 것이 떡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 화채설. 몸이 변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이런 성찬 예식을 하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저는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떡은 먹었지만 변하지 않죠. 떡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예요. 이러한 너무나 신령한, 이것은 그 사제들의, 집전을 하는 사제들의 권위를 보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거룩하고 사제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가톨릭은 저보다 훨씬 더 신령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떡이. 그러니까 받는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대하겠어요. 그러면서 덩달아 사제의 권위도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루터가 이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공제설입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루터교회의 공제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제설, 다른 말로는 공채설이라고도 하고요, 성채공제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공제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터가 이 화채설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루터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다만 어느 순간에 그 떡과 포도주가 그 포도주 안에 또는 떡과 포도주 안에 또는 떡과 포도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포함한 예수의 전 인격이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 실제로 임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공제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제라고 하는 말은 상이한 두 실체가 한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떡은 떡대로 있고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있는데 그 떡과 포도주 안에 또는 떡과 포도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 이게 공제설이에요. 자, 이것에 대하여서 또 다른 그 당시의 종교 개혁가 중에 유명한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이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쯔빙글리의 기념설 또는 상징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뭘 말하냐면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단순히 기념하는 상징적 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셨지, 그것을 기념하자 하는 상징적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할 때 그 몸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어떨까요? 그 뒤에 4번이 있으니까 왠지 그게 답일 것 같지 않습니까? 4번이 답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3번 쯔빙글리의 기념설도 매우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러면서 칼빈이 그 쯔빙글리의 기념설과 루터의 공제설의 중간을 잡았어요. 기념설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이 예식이 중요한 것인데 너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해치우고 끝나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칼빈이 다른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왜 제가 루터의 공제설과 쯔빙글리의 기념설 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루터의 공제설은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있고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몸과 피도 같이 임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 관점과, 그런 것 아니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냥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고 상징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사이의 중간,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는 임재하시는데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한다 해서 영적 임재설. 이 영적인 임재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찬을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기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좌정하시고 그 일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성찬 예식을 대할 때 보다 더 신중해지고 자신을 살펴야 되고 거룩의 자리에 서야 되고 하는 보다 더 신중한 그러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칼빈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고요. 쯔빙글리의 기념설도 크게 우리가 부인하거나 이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보다 더 보완되어진 그러한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먼저 살펴야 할 것들이 뭐냐. 우리가 과연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전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만 해도 사실은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은 자로 한정을 짓느냐 하면, 모든 공예배 속에 이 공동체 전체가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행위의 외적인 증거인 이 세례를 받았을 때, 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가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 즉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위해 모든 살을 다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세례를 받으신 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나한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믿는다라고 고백하거나 세례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고 참여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떡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와 관련해서 당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만나와 당신을 표현하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광야니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위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자기들이 땅 파서 해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밤마다 이슬과 같이 이렇게 만나를 내리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서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존재다. 그것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그들을 먹여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정된 기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믿음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회개. 회개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에 불과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고 있네. 방송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나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은 죄를 품은 채 이 말이에요. 죄를 품은 채 죄 없는 양 거룩한 척하면서 참여하면 그 참여한 것이 자기에게 심판으로 다가온다. 자기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심판을 먹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안에 새로운 순종에 대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순종에 대한 다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탄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세상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임에 대한 고백과 다짐이 성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거든요. 한번 보죠. 말씀을 로마서 16장 26절 27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거기까지. 복음을 왜 전하느냐?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믿어, 그 복음의 소식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을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전도자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할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깨부숴요. 우리의 옛 성품들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죄를 지으려고 해도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켠에는 죄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죄의 노예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내 위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괴계가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나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산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가져야 할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16장을 해놨네요. 6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의에 이르는 성장과 성숙이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죄에서 벗어나 의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하는 이것을 통하여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성찬에 참여할 때 꼭 기억하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짧지만 이렇게 대충 배웠는데요. 우리는 성찬을 1년에 2번밖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일 때마다 하는 건데 그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1년에 2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을 하니까 더더욱이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이러한 다짐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